죄로 인해서 혼돈과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뭐냐면 흑암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빈 시간이 없어야 돼요. 빈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고. 제일 안 좋은 게 공상하고 멍 때리고 그리고 하면은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해야 된다. 어, 내가 뭐냐면 뭐 할 거냐, 왜 사냐, 뭘 인도받아야 되냐, 지금 무슨 시간이냐 이거를 내가 이게 질문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게 막 산만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 들어가지 마. 좀 나와. 뭐냐면은 산만하다고요. 보면 사람들이 내 시간면 있잖아요. 내 시간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인도받아야 될 거.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노예로 와서 노예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거 그것만 집중하면 되죠. 보면은 그리고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 기도하고 살피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뭐냐면은 저거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헛꿈을 꾸게 한다고요. 사단이. 하나님이 비전으로 꿈꿔야 되는데 헛꿈을 꾸게 한다고. 막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오만 거 기도한다니까. 보면 사람들이 오만 걸 기도해요. 틀리게 기도해요. 보면은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애매한 거죠. 기도했는데요. 그 내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 하나님이 그 기도하래?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그거 하래? 생각을 해봐야지. 보면은 뭐 할 건데? 최종욱 최종욱 목사 넌 뭐 할 거야? 목사로서 뭐 할 거야? 뭘 인도 받을 거야? 어 내가 내 자신한테 질문하고 내 자신의 답을 하고 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 내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거칠거리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집에 있으면 이제 우리 애들이랑 있잖아요. 뭐해? 할 거 없으면 나한테 와서 막 집적거린다며.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도망가자. 왜? 할 건 너무 많거든.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런다고 뭐라 그러면 교회 옮겨버리는데 보면은 교회 옮겨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와버리고 오고 싶어 오고 안 오고 싶어 이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요셉은 꿈을 꾼 게 이게 성취됐는데 나는 뭔 꿈을 꾸냐는 거야. 개꿈을 꾸면 개꿈에 응답이 오는 거고, 헛된 꿈을 꾸면은 허망한 응답이 오는 거고, 바른 걸 꿈꾸면 바른 게 응답 오는 거고, 바르게 인도받으면 바르게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뭔 꿈을 가지고 사냐라고 내가 질문을 해야지. 뭔 꿈을 까냐 물어볼까요? 백군사님 뭔 꿈을 꿔요? 조아연 사모님 무슨 꿈을 꿔요? 에? 이렇게 냈죠. 응, 응,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요 그게 계속 머리 맴돌아야 돼요. 돌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 줄 기회가 있으면 손 얹어서 기도 자꾸 해줘. 왜냐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손 뜨거워요? 이렇게 물어보자. 뜨겁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 뜨겁다는 사람. 뜨거움이 느껴지잖아요. 보면은. 근데 처음에 했을 때 별로 안 느껴졌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딸도 그러더라고. 아빠 좀 더 뜨거워진 것 같아. 보면 뭐냐면은 하면 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내가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흐트러뜨리는데 집중시켜야 돼요. 집중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인도를 받은 거죠. 그날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죠. 근데 11절에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을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를 열두 형제에게서 가나안 땅 이 한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이 너희가 여기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열기도 하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에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예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형들이 합심하고 팔 때 합심했는데 지금 오늘 막내 동생을 살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형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어, 어떻게 살리려고 하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 큰 시험을 주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계속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아, 안타까운 게 아직도 안수 집사님인데 결혼 전에 아버지와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 내가 70 먹어가지고 그 20대 때, 30대 때 그거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40년 동안 거기에 계속 묶여서 사단에게 속았다는 말인데 엄청 억울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가정도 이제 깨어지려고 그러고. 그거 보면은 하, 저럴 수가 있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들을 이 기도로 극복하여 승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정체돼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21절에 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죄는 반드시 보응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 액을 할 때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죄값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죄값을 그대로 받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거를 회개함으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용서를 구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은 죄인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주일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준 것들 사람이 나누는데 불순종한다는 말이죠. 그왜 그러냐? 너희들이 강팍해서 그런 거다. 강팍한 거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거를 회개할 때 그게 치유되기 시작한다. 회개할 때 사단과 영적 싸움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 그때 바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범죄하는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거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뭘 하냐면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응? 회개할 기회. 뭐냐면은 이 형들이 하나님이 요셉은 형들을 12지파의 응답을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뭐냐면 민족을 이뤄 나가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도둑질도 했죠. 거기다가 이제 동생까지 죽이려고 팔았죠. 그러니까 이 저주 죄 가운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이룰 수 없겠죠. 뭐냐면 응답 받을 수가 없겠죠. 아니 죄를 지으면 후대가 끊어지잖아요. 자꾸 무너지잖아요. 번창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에게 계속해서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 그래서 동생 배다른 막내 동생 이걸 또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들에게 중요한 걸 던지는 거라. 그들이 이제 그때 할 때 자기들이 봐라. 우리가 그때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되돌아보게 되죠. 나의 죄, 우리 부모들의 죄,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죠. 되돌아봤을 때 뭐가 나냐면 내가 죄인이어야 회개하죠. 회개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왔는데 부자 청년이 내가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은 하나님에 비해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이 겸손. 그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데도 겸손하지 않은데 예수께서는 그냥 성품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가장 낮은 종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린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 행사하는 게 아니죠. 죄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게 강팍하냐? 왜 강팍하냐? 교만해서 강팍한 거예요. 어, 그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수들을 만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지가 나쁜 짓 했으면서 뭐라 하냐면 에이씨 재수께 걸렸네. 아니 지가 죄를 졌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재수께 걸렸다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놈 많은데 그놈들 안 잡고 왜 남만 잡냐고. 뭔 말이에요 그게? 지가 죄를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뭐라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억울해? 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때 두 강도를 얘기하잖아요. 강도가 한 강도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한 강도가 니랑 나랑 이거 죄값은 받는 거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러죠. 그건 네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 예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저 뭐냐면은 아니 세리가 아니 세리는 기도할 때 하늘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고 뭐 한탄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거 뭐냐면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죄를 깨닫는 건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형제도 그러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 결국 얘기하면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다. 어,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니까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강팍한 데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 너희가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토를 벌이고 형제를 버리고 버린 자는 뭐냐면은 백배나 받되 핍박도 교마하여 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강팍하다는 게 뭐가 강팍하다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게 강팍한 거예요. 말씀대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들으면 되는데 말씀대로 듣지 않지요. 이들이 이 뭐냐 요셉의 형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동생을 사랑해야 동생을 죽이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들이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강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내려오는 3, 4대 내려오는 저 죄를 발견하고 여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질 때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되게. 여러분들이 이게 죄를 짓는다. 또 뭐냐면 가문에 생각하면은 이 저주 때문에 어 그리고 이 사단이 이게 틈타는구나. 왜 우리는 강팍하지? 나는 강팍하지.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 안 믿어지고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말씀대로 안전하게 되고 왜 그러냐? 꼭 거기다 우리 생각을 넣는다. 이 말씀을 더하는 자, 빼는 자, 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책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말씀 바꾼다고요. 내 필요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뭐 어떠냐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힘이 없죠. 한 명이라도 말씀 한 명이라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0절 그대로 서로 말하되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이렇게 하였도다. 22절 그 보세요. 유ben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데 이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그래놓고 지는 아버지의 그 비라 첩을 뭐냐면은 범하죠. 그래서 장자권을 날려버리죠. 이거 보면 이게 뭐냐면은 내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 잘못이라는 거야.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못 보고 남은 잘 보여요. 나의 죄는 안 보이고 남 잘못한 거는 굉장히 잘 보이죠. 그래서 그걸 뭐냐면은 강팍한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의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 보면서 요셉이 울고 오죠. 왜 울고 오겠어요? 네?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만나면 울어야 되나? 음, 이렇게 하면 안 까먹어. 얘기하다 틀리면 안 까먹어. 음. 왜 울었을까요? 예? 아니, 똑바로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 틀리면 뭐 죽이나? 어? 예? 그걸 못 들려줘가지고 그런 것도 있나? 음. 뭐냐면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형들이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슬픈 거예요. 어. 똑같잖아요. 한결같잖아요. 티격태격 싸우고 앉아있고 니 탓이다 나 탓이다 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슬플 때가 그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목회하는 사람이 안 변해. 한결같아. 변하면 죽어. 소나무인가 봐. 깨끗한 거 안 변해야 되는데 저런 거 자꾸 바뀌어야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그게 좋은 말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영적 문제 자녀가 그대로 받았네. 똑같은 거잖아요. 이들이 막 사르시 하고 막네 탓이다 나 탓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은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은. 오늘 요셉이 형도 탓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 우리가 이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사라도 보호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네 잘못이 내 잘못이. 그래놓고 이 루벤은 지는 또 죄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장자권도 날려버리죠.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성장해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쓰임 받기 원해. 뭐 조한 사모님 내가 왜 그러겠어요? 어, 조한 사모님 방언도 잘하시는데 보면은 좀 뭐 응답받다 가야지. 응답받다 가야지. 맨날 나 만나면 뭐 먹었어? 그거 궁금해. 요즘은 그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니까 보면 내가 오늘 사 먹어야 생일 있어요. 밥 같이 먹는데 그러더라. 요즘 뭐 생일이라고 뭘 차근차근 또 다른 뭐라고 하고 나한테 그걸 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찍히는 대로 하는 거지. 생각나는 대로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를 두지 마.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의미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의미 없는 집 사지 말고 사람 살기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그 의미 없는 일 하면 슬프잖아요. 형제간에 티격태격 싸우고 하냐. 아직도 12형제가 10명의 형제가 동생 그거 가지고 지금 그 동생이 지금 하나 잡혀 있고 또 하나 데리고 오라는데 지금 동생 둘을 잃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형제들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되지. 그래야지. 당신 때문에 그러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 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 그러면은 아이고 그 믿음 좋다고 누가 그랬어요? 믿음 좋다고. 자, 믿음 좋다고 누가 그랬어? 보면은 흰 바지 색이 쭉 좋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25절로서 명한대로 곡식을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기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요셉의 형들이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야곱에게 요셉 한 거 그 죄를 지은 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 죄를 이렇게 묻어놓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죄는 묻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걷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 찾아놨어야 될 판인데 애굽에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꼭꼭 숨겨놓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은 죄는 두려움의 형벌이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두렵잖아요. 그게 가문의 죄 때문인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뭘 하면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게 가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 나도 모르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영적 싸움하고 그러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면은 뭐가 되냐면 담대함이 생긴다. 죽기밖에도 하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너희 생명을 가져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인데 뭐라고요?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이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이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이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문치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문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보면은 루벤이 얘기하는데 루벤을 믿음직스러워하지 않지요, 야곱. 그래서 그냥 허락하지 않지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또 이제 아버지도 왜 내 아들 또 있다고 얘기했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버지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예전에는 그 문제 생겼을 때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베델에 살고 있죠. 웃기지요. 베델 밖에 있을 때는 베델을 올라가서 해결을 받았는데 베델에 살면서 베델의 응답이 안 와요. 이상하잖아요. 베델 밖에 있을 때 기도하고 우상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죽을 위기를 구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지금 기근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일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온 가족이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지지부지집을 하고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부들이 문제예요. 부부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니 탓 내 탓 아니라고 다 어거리가 난다. 한 사람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인도받자. 이렇게 해야죠. 엄마 아빠가 못하면 애들이라 정신 차리고 애들이 엄마 아빠 기도하면 되지. 엄마 아빠 우리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오전이라도 해보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뭘 합시다.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에라이 서로 니탓 내 탓 아버지 탓 뭐 아버지 또막 이렇게 막 갈등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간이 지체되죠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뭐 하나라고 생각할 때 보면은 뭐 이게 니탄 이게 서로 탁구처럼 서로 공을 떠넘긴다고 이렇게 막 근데 그 하나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누구 때문에 일단 왜안 하냐 막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를 기도의 분위기로 바꿔야 된다고요.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뭐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 있겠지. 안 되지. 뭐 야곱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유다가 해결하겠. 루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갔다가 또 다른 하나 또 잡히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보면. 이제는 그 르시몬도 잡아놨는데 그 지금 애굽의 총리랑 상대하는 건데 두려움과 문제가 많잖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또 이제 베냐민 가져갔는데 베냐민도 잡아놓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진퇴양난이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들에게 맨날 숙제가 이런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머리 굴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문제고 죄와 저주가 끊어져야 사단이 떠나가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나 성도들 분위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도하자. 어, 예전에는 교회들 있잖아. 한국 교회가 뭔 일 생기면 기도하자.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자. 가정에서 기도하자. 우리 요일서 말씀에 보니까 전무기도 와서 기도하고 신랑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신부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음료 시간 다 나와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회복시키겠다.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8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제시를 하죠. 이렇게 하자. 내가 그들에게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여기서 보면은 아까 루벤은 누가 담보냐면 자녀가 담보인데 이 유다는 자기가 담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보면은 뭐냐면은 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죽겠다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믿음이라.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레위가 족보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제사장 집안이니까. 근데 안 들어가죠. 루벤, 그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다음 넷째가 유다죠. 패스하고 네 번째가 이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유다가 팔자 그랬고 이거를 다시 회개하고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죽겠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고 막 세상 방법으로 살려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라.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10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 내려가서 그 이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나무와 이 감봉 아니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12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결단하죠. 야곱도 이제 결단하죠. 근데 야곱이 앞에 보면 선물을 더 많이 보내는 느낌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다.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더 보내야 되는데 선물을 잔뜩 보내고 나중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너희들이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형제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보면 편애가 나오죠. 베냐민과 시몬은 어떻게 해요? 버린 자식인가? 보면 이 아버지의 이 편애가 이 사상절단 나는 거예요. 편애하면 안 돼요.
어, 잘못했으면 잘못한 혼나야지. 한쪽을 편애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 형제는 분명히 갈려요. 갈려. 아들을 편애한다든지 딸을 편애한다든지 첫째를 편애한다 둘째를 편애한다 막내를 편애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분명히 편이 갈라져. 그 뭐냐면은 그게 문제죠. 한국 사람들 문제. 15절 그 형제들이 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잔치를 벌리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하여 그 사람을 이 요셉의 집에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이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을 이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끌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 더니 요셉이 그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리라 하매. 그러니까 뭐냐면 소수민족이고 별 볼일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 세상에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르게 되죠.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이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집 형제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래서 또 요셉이 하나 더 계획을 세우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베냐민을 걸고 넘어질 때 형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또 보려고 그러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근데 이 청지기가 보면은 말을 굉장히 잘 듣죠.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안다. 나는 그게 청지기죠. 청지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키는 거대로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원래.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근데 이 청지기들은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지 않냐면은 요셉이 바르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고 순종할 수 있는 자죠. 그게 신뢰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 신뢰하는 이 청지기는 그대로 하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 주인의 종이 되리라. 그들이 각기 각각 이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가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 주께서 또 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가져오기라 이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이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몰물로 입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뒷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내 가정을 살리겠다. 그러면 내가 나 때문이다.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왜 헌신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남 탓하거나 뭐 저거 하면은 뭐냐면 이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그러면은 그 관계는 계속 깨어진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요셉이 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이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은 이온 궁에 다 그 우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내 앞에서 놀라서 이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냐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팔려고 힘들고 어렵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근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라. 그러니까 먼저 그 길을 통과하고 증인으로 서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증거하라는 거죠. 나에게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아픔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에게 그 간증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팔게 하셨구나. 나를 뭐냐면 가족들 살리라고. 보세요. 그 열 형제 중에 누가 가족을 살릴만한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살인하지, 그러고 있는데 동생은 아직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뭐 피덩이지. 그러니까 깨달은 요셉이 열 번째인데 11번째인데 열 번째 다 제끼고 11번째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서 12형제들과 민족을 이루는데 쓰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고생이 아닌 거고 못 깨달으면은 고생의 상처에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깨달으면은 발견하면은 고생이 아니야. 어려움이 아니고 이게 다 뭐로 보이냐면은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증거거리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죠. 뭐 새롭게 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웠던 건 다 지난 다음에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통과할 때 중요하다니까요. 왜 나는 돈도 없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되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상처가 더 들어온다. 상처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사단이 틈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원망을 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눈이 밝아져요. 육안이. 그래서 보험직하고 모금직해져. 죽는 길인데 그걸 툭툭 잡아버리는. 툭툭 먹어버리고. 그거 보면 애들이 막 앞에 킥보드 타고 있더라. 우선하수 그거 주소한테 갖다 놔. 주소원에 뭐 갖다 놓으라. 도둑질이라 갖다 놔. 새 거도 막 새 거도 누가 버려요. 누가 잠깐 타다가 세워놨나 보지. 갖다 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다 내야 돼요. 45절에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꿈이 뭔지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래서 당신들을 형들을 만나면 내가 꼭 이야기해 줘야지. 형들이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그리고 뭐냐면 이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이들이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깨달도록 이런 방법을 써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 유다가 깨닫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둘로 나눠졌는데 육신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의 아들들이 두 지파를 이루고, 영적인 것은 유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족보가 되죠. 이거 두 개 다 갖다 버린 게 루벤의 죄를 통하여서 다 축복을 다 걷어찬 거죠. 보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걷어차면 안 돼요.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곳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 찾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직도 이 앙금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지 않을 걸 후회하지 말라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잖아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아직 5년은 발길 이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전의 꿈을 먹고 살고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과거에 잘못하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저거 하는 거 아니고, 현재 못하겠다고 막 질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전 제시를 해야 돼. 비전 제시. 얘들아, 보면 공부하는데 힘들지. 나중에 목사님이랑 선교 여행 가자. 어디 갈 건데요? 일본에 가자.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놀자. 어, 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 예, 가기 싫어요? 예, 관악산 보세요. 돌 있는 동안 보시고 좋다. 예. 아, 가요. 아니, 안 부러워. 다른 교회도 막 선교 여행 가는데 보면은 부럽잖아요. 어,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 오라고 교인들도 됐고, 어, 잘 땐 재워줄 줄 모르겠는데 가고 가보라. 일단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왜 안 가냐? 나는 일단 3년을 안 움직일 거니까 안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생길을 보낸 게 아니죠. 왜 보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길을 닦으러 보내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냐? 개척자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남 닦아놓은데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개척자 정신,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 그리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누가 보냈다고요? 남편 때문에 내가 개고생하는 게 아니고 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당하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이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이 이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로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요셉이 고센 땅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기는 우리 형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살 곳이야. 그래서 오지 않았겠어요? 응. 아, 여러분들이 시청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니는 회사구나. 나 싫어요? 저 거제도 갔지. 뭐냐면요. 내가 꿈을 먹고 살고 비전을 먹고 살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또 말씀 붙잡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그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짜릿한 전율이 오죠. 전율이 오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저도 막 이게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성도들 기도 훈련 시키는데 이제 내가 혼자 막 안 하고 원사님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보고 새신자 오면은 축도 좀 해주라고. 안 한다고. 내가 남자들이 왔는데 여자분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도 없고 이제 치유성에 갔다 오더만 아까 가서 한번 가가지고 하잖아요. 축도하면서 안수하잖아요. 새신자들 오면은 내가 여러분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막 상담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적어줘야지. 내가 맨날 가가지고 막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신자 왔으면은 뭐 전도에서 온 경우도 있고 데리고 온 경우도 있지만 그냥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집사님 가서 가가지고 막 사역하고 기도하고 아니 저쪽 데려가서 상담하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싫어요? 그럼 내 혼자 다 하고 나 혼자 다 응답받아야지. 뱉어 주겠네. 그냥 뭐냐면은 나눠서 해야죠. 나눠서 해야지. 그리고 성도들 잘하는 거나 애들 잘하는 거나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으시고 요셉 같은 비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다니까요. 열면 안 되면 처음에 막 3시간 기도시키니까 사람들 막 죽으려고. 좀 하다 보면은 편해져요. 좀 더 하다 보면 3, 4시간, 5시간도 편해. 일 다니면서도 가능해요. 어. 그리고 뭐냐면은 이 승질이 안 나. 화가 안 나요. 옛날에 화난 건 뭐예요? 악령 충만, 죄 저주, 가문의 내력. 이것 때문에 막 분노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분노에 사로잡힌 거는 열매 안 나요. 희한하죠. 오늘 이 요셉이 막 생각해보세요.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요셉이 유다 형이 나를 이렇게 힘들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라니까. 막 이들은 막 겁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어떻게 이 형들을 가족들을 온 가족을 잘 밑으로 데리고 내려올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회개하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까. 그걸 기도하고 축복으로 인도받은 것이지. 막 이를 갈면서 싸우면서 이뤄낸 게 아니라고요. 성령 역사는 그렇게 안 돼요. 성령 역사는 평안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은혜롭게 스무스하게 되는 것이지 막 이를 갈면서 막 악으로 쓰고 막 하면서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요새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가문 살리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전 세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 살리고 선한 영향을 입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간증하고 증인으로 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